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봉독을 하면서도 지금 이 말씀이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또 욥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르짖는 이야기인지, 그런 말씀의 내용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가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빌닷은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악인의 결과가, 또 악인의 그런 과정이, 또 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말들이 과연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욥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빌닷의 말들은 그냥 대부분 다 무익한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 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욥이 너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을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버리죠. 이 빌닷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의 말은 잘못된 이 가정, 잘못된 전제, 욥은 악인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의 말은 말로서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서는 정말로 논리정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비유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말로서는 정말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해야 되는 역할면에 있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이 되어집니다. 무익한 말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이 책에 이러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의 말은,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혀 아름답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무익한 채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성경에 글로 적혀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말이 유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익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많은 행동을 하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참 무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빌닷의 두 번째 말을 우리가 보면서도 정말로 괜찮게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이 빌닷의 말을 보면은 전혀 욥에게는 도움도 되지 않고 그것이 진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자리를 무익한 것으로 가득히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이 보석처럼 이 찬란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통하여서 가치 없는 것들로 치장하고 또 가치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정말로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아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무익한 것들로 자꾸 내 자랑을 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 365일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그런 일로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최선의 길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일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의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는 참 귀중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여기실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자체로 인생의 그 순간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빌닷은 욥을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를 그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빌닷의 머릿속에 있는
그의 삶 속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을 향한, 죄를 저지른 사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에 대해서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전제를 두고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유익한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랑함으로 유익한 말과 행동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가 없는 일인지를 잘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익한 길을 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가끔 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유익하게 시작했던 일들도 무익하게 끝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끔 쉬는 시간에 게임들을 합니다. 공부하다가 좀 지칠 때 게임들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하지만은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길어지면은 처음에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무익한 시간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방심하면 언제든지 유익한 일들도 무익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 있고 유익한 일들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익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유익한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속에서 우리 정말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치 있는 것들을 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